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남 중부지구 연합 야영회로 모여서 많은 은혜 받고 또한 기쁨으로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곳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보호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 듣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곳에 와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또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봐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곳에 모여서 찬미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찬미가의 가사가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그 찬미가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참 주옥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입니다. 전혀 전멸할 것 같이 갔더니 이쪽이 전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8시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네, 옆 사람과 가장 뜨거운 오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3번 연습했으니까 옆 사람 갈비뼈가 떡 부러지도록 서로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평한 목사님하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3가지 관계에서 2가지 나눔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 제도를 통하여 돕자고 말씀드렸고, 아까 2번째 성도들 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일방통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도 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과 2가지 나눔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안 같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와서 듣고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성장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쪽 방향으로 늘 듣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의 이 예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같은 진리와 열심히 부응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개인주의. 2번째가 뭐라고요? 일방통행. 듣기만 하는 이 일방통행. 전도도 일방통행으로 내가 긁어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 들 때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3번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귀족적 이기주의로 법 잘 지키고 나 구원받고 나 마음에 평안 얻기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 일을 해낼 때가 은은중에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런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이 둘씩 짝지어서 멘토를 하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씩 짝지은 제자들을 하나로 뭉쳐서 소그룹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12명
70명, 그 70명도 또 다시 또 수를 나눠서 끊임없이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면서 일방통행이 아닌 개인주의가 아닌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훈련을 매일의 삶에서 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제자를 삼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소그룹.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었느냐? 왜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왜 신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깊고 열렬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모여 특정인의 구원을 위해 탄원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 안에 봉사를 위해 작은 반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혼들을 모아 드리게 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라. 왜 안 하는 거 왜 안 하냐? 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특정인의 구원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냐고. 교회 안에 봉사를 위해서 작은 반들을 소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또 교회 지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반을 만들어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이 되게 할 것을 실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셨다. 자, 이 활동의 기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반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초라는 표현이 기초. 이것이 그리스도인 활동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초.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되게 하라고요?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라고요. 마치 군대에 가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확실한 조직과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저는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자,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교회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실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제껏 증언해온 가장 강력한 선교적인 확정은 성령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충성심이 분열된 큰 그룹보다 그분에게 헌신하여 연합한 작은 그룹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었고 지금까지 강력한 분들을 변모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레이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친교가 예배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 영적인 유대를 실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인도하신 후에 항상 그를 그분의 몸인 교회의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게 하셨다. 이 레이번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그의 책 와 함께 예배하자, 우리 예배하자라는 책에서 굉장히 강조한 구절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자, 친교가 예배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단순히 그냥 설교 말씀만 듣고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 중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친교라는 것이 삶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친교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친교 말고 예배 끝나고 잡담하는 그런 친교 말고 영적인 친교 시간이 예배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면 시끄럽다고 하고 시장 도떼기 같다고 하고 말을 못하게 하죠.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친교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을 반드시 그분의 몸인 교회에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친교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혼자 와서 예배 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집에서 방송 보지 우리가 뭐하러 이곳에 모이냐고요. 저 혼자 방송하고 나머지 다 집에서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지. 왜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곳까지 이렇게 오냐고요. 왜 매주 교회를 가냐고요. 기름값 들이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요. 친교는 너무나 예배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저 더들리와 데스 커밍스는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를 조사했는데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뭐의 부족이라고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뭐라고요? 친교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가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 떠난다고요? 친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칭령만 받으면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혼자 살아 남아야 돼. 그냥 교회 오면 앞만 쳐다보고 있고 내 자리 저기, 네 자리 저기. 앞 쳐다보고 말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가진 믿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적인 숫자는 6명에서 8명이에요. 자신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바로 3번이에요. 소그룹이 있어야 소그룹 안에서 6명에서 8명의 아주 친밀한 친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귈 수가 있고 그 그룹에서 일방통행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교과 공부를 가르치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누고 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주고 있다고 안 주고 있다고요? 교회가 지금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안 주고 있다고요? 입 다물라고, 입 다물라고, 입 다물라고. 네가 뭔데 말을 하냐고. 말은 우리 아무나 하지 않아요. 목사님, 장로님 정도 돼야 말을 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시키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못해요. 우리 쟤는 못해 교인 많아요. 못해요. 기도하세요. 다음 주 안교? 못해요. 저 교회 안 갈래요. 간증하세요. 못해요. 교회 안 갈래요. 다 못해. 왜 못해요? 그런 식으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 맨날 순서 쓰는 사람만 써. 교회가 재미가 없어. 안교도 재미가 없고 할 사람도 없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입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고 나서 저 6개월 동안 6명에서 8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새로 사귄 신자들은 교회에 남았지만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결국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요. 우리의 통계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떠날 거예요. 정말 60대, 70대, 80대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를 유지할 관리비도 없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10년, 20년 내에 그렇게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여전히 니나노 그러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뭐 편안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가 진리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역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결국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흔들림이 있을 때 많은 일요일교회, 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날렸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남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지만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친교 속으로 사람들이 대형교회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며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해 준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며 새 신자가 교회에 쉽게 정착하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은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대형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조그만 교회나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조그만 교회나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세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교인이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아야 돼요. 너무 핑계가 많아. 큰 교회는 커서 안 된다. 작은 교회는 작아서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다 안 된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갔던 성도들이 정말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이 소그룹을 하면 교회가 전처럼 교회가 대단한 막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에 저는 이것을 20년째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천 세천사교회에서 19년에 이곳에 발령을 받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50명에 한 80세, 90세 뭐 정말 일할 사람도 없고 소그룹을 할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 소그룹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한국 재림교회 모델이 되길라고 기도했어요. 남들이 보면 웃죠. 기가 차가지고. 야, 네가 무슨 모델이야. 기가 차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남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변화됐는지 몰랐는데 누가 깜짝 놀랐냐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정말 다른 교회고 자신이 평생 처음 들어보는 예배를 드려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를 다 다녀보고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이런 예배를 난 처음 들어봤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사역적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은혜와 감동을 넘치는 예배를 처음 들어본다는 고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자연스럽게 성장.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자기 자기. 목사님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일주일 동안 묵상해온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한 번도 성경과 예언신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교회 초문 초신자도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해오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두리에서 구두자로 남아있었던 그들이 짧은 시간에 교회 주민이 되고 일꾼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냐고. 제가 말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가져와 보라고. 난 얼마든지 따라갈 테니까. 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 못한다고만 하냐고요. 가져와 보라고요. 저는 여전히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더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력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 시간 원래 예상이 없었지만 이건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청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저희 교회를 2번 연속 방문하고 그 목사님이 다음 안식일에 연결해 주시겠어요? 설교 시간에 했던 그런 이게 안 바뀌나요?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3월 25일 안식일에 이게 두 번째 방문한 거예요. 다른 첫 번째는 다른 교인들이 방문하고 두 번째 주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데리고 또 방문한 거예요. 정말 이 인천 세천사 교회를 보면서 감동과 충격과 부러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30년 목회했어요. 안 교장님이 30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9시 7분이 되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체 이 안교를 운영하고 그날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9시 10분이 되니까 이렇게 경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 학교 순서는 12안교가 이제 마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가르친 교과를 가지고 퀴즈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날은 호남 앞에도 같이 방문했던 날이네요. 15문제, 호남 앞에 선하고 왔다는 교회들 4교회가 방문했던 그렇게 한식이네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쪽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 살짝 이렇게 보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전인적 소그룹 팀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속했던 저는 이 안식학교 시간에 교과 공부를 하지고 각자 거의 소그룹을 합니다. 장로님이 이끄는 이제 소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도 나누고, 미리 그다음에 준비해서 말씀 다 나누기도 준비해서 와요. 했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해서 옵니다. 몇 주 동안 준비해 와요. 네. 소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미 훈련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능숙하게 시간에 아주 구애받지 않고 아주 짤막하게
표현할 거 다 하고 은혜와 감동을 다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전히 우리 정광훈 장로님, 이육균 장로님 참석하신 그 반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떤 소그룹의 어떤 리더신가 봐요. 리더신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10분 성교의 시간이야. 각자의 속으로 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날 이제 그 주위에 행해야 될 소그룹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걸 소개하고 안내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대예배가 시작했고 이 대예배가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짐이 없어요. 뭐 특별히 누가 안내 멘트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그 팀들이 나와서 바로바로 그렇게 이제 시간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단에 앉아 있고 어떤 최근에 집사 안수를 받은 저분은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저희는 교회가 얼마 온 지 안 된 분도 모든 수를 다 맡아요. 하는 것입니다. 독창도 하고 어린 설교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역에 책임이 주어지면은 아니요 이렇게 안 하시고 나와서 그것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간증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 묵상했던 소그룹에서 그 주제로 저는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정말 두방망이 치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담뿍 넣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손님들부터 보니까 손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그 식사 당번이 아니더라도 그 주에 이제 집사님들에게 우리 수석 집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파틀락식으로 반찬을 한 가지씩 이렇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청주중앙에서 많은 식구들이 갔다고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구별된 장소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장소도 알고 보니까 소그룹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트여 있었던 그 식당 내부 공간을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원목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서 들어가서 소그룹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더 좋은 그 양질의 소그룹과 그 다음에 말씀 나눔과 또 사역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제가 부임받고 1년 후에 3년 동안 저희가 리모델링을 최근에 이 동안 형태를 이루게 된 것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마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이거는 이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 모습이시네요. 예, 이거는 이제 식사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식사가 마친 다음에 1시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다 모십니다. 1시가 되니까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제 1시가 되면은 모든 사역팀이 다 스톱입니다.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손님을 대접하고 있거나 정리를 해야 되거나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재무실이든 그 어디든 일단은 1시가 되면은 모든 것이 올스톱이고 리더들하고 이 그 뭐 부리더 서기 뭐 이런 사람들은 필히 참석하는 거고 온 성도들이 시간이 뭐 된다 그러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진행된 예배와 행사와 순서들 가운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날 그 피드백 시간에 다 논의를 하고 다음 주 안교 순서와 소그룹을 위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은 계속 해와서 그런지 뭐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살짝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할 거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 둘째치고 부러웠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인천 시천사 교회에 가서는 그 교회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시간상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정말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를 동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허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그라반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지구에서 함께, 여기처럼 지구, 청주 보은지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그 교회가 엄청난 확신을 갖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2주 방문하고, 그러고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이 일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배웠냐면, 나는 지금 은퇴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퇴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다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이걸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프라가 좋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로 와서 은혜 받냐면,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순서를 써 그걸로 은혜를 받아요. 노래도 너무 못하는 나와서 독창을 하고 있고, 어설픈데 어린 설교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제처럼 교회를 배웠을 때는 우리 세 분의 사람이 교과를 토요일 월화수목 세 분이 가르쳐. 근데 어제는 누구 가르치느냐? 이제 교인이 얼마 되죠? 몇 달도 안 된 사람도 나와서 교과를 가르쳐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사역에 참여하게 하면 그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가장 기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일은 하나지도 않고 교인들이 교회에 다 모여있는 시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교인들이 모이지 않은 시간에 그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모여있을 때 교인들을 제자훈련 시키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더 성공하기를 원하냐고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정말 제가 말을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25분 남았네요. 친교 수업은 자 이거 했죠. 자, 설교는 적게 하고 가르치기는 많이 하되, 설교는 제발 적게 하라는 거예요. 친근히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모인 개인 가정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욱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다음 글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이에요.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을. 거룩한 안식을 준수에 관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우리한테 거룩한 안식을 준서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요? 시간 지켜야죠. 시간. 어디 여행 가면 안 되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낮잠 자는 건 돼지고기 먹는 거하고 똑같고, 그때 가요 부르면 안 되고 운동해도 안 되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365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만들어놨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거룩한 안식을 준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 것들이 제가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도 소중하고 필요해요. 하지만 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안식일 집회를 흥미있게 하는데 한 역할을 맡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온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장로님 교포하는 거 들으러 그냥 왔다가 밥 먹고 가도록 교회 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교환하고 그대 매일의 경험을 얘기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 여기까지 이거 배운 걸로 뭘 나누고요? 뭘 나눌 시간을 주라고요? 삶을 나눌 시간을 주라고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하늘의 빛을 바라는 신실한 열망을 바라기 위하여 온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교과를 공부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의 도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장로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뭘 안 해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저걸 해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안식일을 지킬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올무처럼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율법적으로 느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 속으로는 네 방향을 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두 번째 나를 향해야 되고 세 번째 성도를 향해야 되고 네 번째 이웃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 놀라운 분에 비해 나는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요. 함께 성도를 섬기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한 다음에 네 번째 함께 누구를 섬겨요? 이웃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달라붙고 이웃, 성도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웃과 달라붙음으로 새 관계를 모두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구역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전임적 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소그룹이 아니냐? 열린 그룹과 닫힌 그룹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격자들은 초기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를 두 날개가 펄럭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두 날개가 뭐냐면 예배와 소그룹이에요. 자, 초기교회는 왜 부흥했다고요? 한쪽 날개는 예배, 한쪽 날개는 소그룹, 두 날개가 함께 펄럭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재림교회를 생각해보자. 우리 재림교회 지금 뭐만 펄럭이고 있다고요? 뭐만 펄럭이고 있다고요? 예배. 예배 안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이쪽으로 꼬꼬라 박네. 성도들끼리 알지도 못하고 말할 기회도 없고 그렇게 토의 안 돼요. 토의, 교과 토의. 열린 그룹과 닫힌 그룹. 열린 그룹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지금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저기 올 때 신분증 검사 안 해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함께 경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초월성만 경험해서는 안 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간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해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삶을 나눠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아낌없이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멘토고 멘토로 구성된 소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야만 나는 꺼리낌 없이 끊임없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저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뭐 하겠다고요? 많이 맺겠다. 예배와 소그룹이 함께 두 날개가 펄럭일 때 뭐 하겠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근데 이 두 날개를 조직 가운데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교단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배와 소그룹 두 가지를 조직 안에 기본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교단은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식학교로는 소그룹 시스템과 안식을 예배라는 두 가지 날개를 시스템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일요일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쪽 날개를 펄럭이기 위해 시간을 내야 돼요. 주중에 시간을 내야 되고 일요일날 또 따로 모여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미 안식일에 교회를 오면 모든 성도들에게 소그룹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고 안 주어진다고요? 다 주어져요. 그거대로 활용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 닫힌 그룹의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책임감, 소속감, 돌봄이 필요해요. 책임감. 자, 목사님 하늘까지 연결합시다. 저는 목사님이 제가 멘토가 아니면 제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저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는 화면에 혼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제가 목사님을 섬기고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영적 성장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뭘 갖게 된다고요? 책임감을 갖게 돼요.
책임감을 갖고 저는 목사님이 하늘나라 안 가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끝까지 같이 갑시다. 끊임없는 그런 책임감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속감을 갖게 돼. 그다음에 우리 속으로 교회가 너무 크면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다 챙겨줄 수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 챙겨줄 수 있어. 지난주에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봄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육대학에서 체플셀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삼육대학에서 강사를 불러놓고 체플하면은 학생들이 두 가지만 해. 잠자간 핸드폰만 해.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강사를 불러서 다 재우고 보내는데, 그래서 삼육대학이 뭘 시도했냐면 체플셀이라는 걸 시도했어요. 그냥 소그룹으로 나누고 리더를 한 명 세워주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뭐라도 하겠어. 그랬더니 잠만 자는 애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지네끼리 밥 먹으러 가고 더 친해지더라는 거야. 결국 강사가 없었어도 그들이 뭐만 줬을 뿐인데, 기회만 줬을 뿐인데,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줬을 뿐인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지 힐럽이 이런 말 했어요. 미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야. 저 말은 나도 할 줄 알아. 저 말은 한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김현철. 이거 누가 못해. 여러분, 안 외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 외로워요.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가 역대 최대예요. 아파도 불쌍히 없고 혼자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친구를 사귈 줄 몰라요. 각자 모이면 다 핸드폰만 해. 가족들도 명절에 모이면 다 카톡으로 대화해. 거실에서.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다 뭐만 하고 있다고요? 핸드폰만 해. 말을 안 해. 말을. 교인들도 말을 안 해요. 말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빨리빨리 읽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우리는 뭐를 위해서 서로 의존한다고요? 우리 행복을 위해 의존해. 나 혼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만 나는 행복해요. 그걸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걸 위해서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적절히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시간 없지만 저 좀 보세요. 웃어보세요. 인상 좀 쓰지 마세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좀 아시라고. 아셨으면 됐다고. 웃으시라고. 자랑이 아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 하기 위함이에요? 변화되기 위함이에요. 변화되기. 저는 원래 그래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저는 원래 쌀쌀 맞아요. 그러지 말라고 알고 있으면 더 친절하게 말하고 또 온유하게 말하고 먼저 가서 손을 좀 잡아주고. 저는 내성적이 그러지 말라고. 구독자가 오면 먼저 다가가고 손님이 오면 먼저 챙겨주고.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뭐 해야 한다고요? 개발해야 돼요. 개발. 여러분, 저도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에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들 뭐 해야 된다고 목사인 저도 개발시켜야 돼. 내가 부담스럽고 나에게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속상해도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행복은 뭐냐면 이렇게 이 땅에서 조화로운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 그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서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늘의 행복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사교적인 본성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이 많았어요.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게 정말 모든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유쾌하셨고 친절하게 대하셨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은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님 빨리 읽겠습니다. 빨리. 2배 빨리.
근처 술집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기를 원했던 교제의 가장 뛰어난 보조품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 술잔을 나눠주며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를 제공함으로 교회를 모방하고 있다. 그곳은 수용적이며 관대하고 교제권을 제공한다. 그곳에는 어떤 불편함도 없으며 매우 민주적이기까지 하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뜻 비밀을 털어놓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다. 술집은 결코 술 때문에 번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마음, 서로를 알아주고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번창한다. 술집은 술 때문에 번창하는 게 아니에요. 술집은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교제권을 줘. 교제권. 사람들이 술집에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간다고요?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지금 교회는 성도들 교제권을 다 뺏고 있다고요. 교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착해. 시키면 해. 근데 그렇게 지도자들이 지도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부끄럽지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술집에서 술 먹고 대판 싸우고 화해라도 하면 좋겠는데 교회는 와. 따로 앉아. 인사는 안 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주 미치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분위기 이상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또 계속 와. 이쪽 편 들었다가 또 이쪽에서 난리 나고 이쪽 편 들었다가 이쪽에서 난리 나고 교회가 늘 살얼음을 걷어. 누가 구도자, 초신자가 올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가 술집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술집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균형이 중요합니다. 초월성, 내재성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초기 교회, 오늘날의 차이점은 기관화된 교회예요. 로마식 교권 시스템이에요. 초기교회는 AD 64년부터 314년까지 25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 간다 하면 생각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건물이 가는 거죠, 건물. 근데 초기 교회는요, 250년 동안 교회 간다는 건 뭐냐면 사람, 에클레시아가 불러냄을 받은 분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소그룹을 하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간다면 뭔다고요? 건물에 갔다 오는 걸 교회를 간다고 생각. 이걸 기관화됐고 로마식 이런 교권 시스템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종은 교회를 구성하는 소울이라는 이 대신에 회종이 모든 것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회종은 곧 교회였고 교회는 곧 제국으로 변했는데 이 로마식 교권 시스템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목사님만 말하고 장로님들만 말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재림교회 언제부터 성장이 들어왔느냐.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상주하면서부터 성도들이 종교적인 양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회종을 돌보기에 아예 목사가 없었어요. 그때 다 장로님들이 각 지역교회를 돌봤습니다. 근데 목사가 많아지면서 각 지역교회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재림교회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이 사진이 우리 지금 재림교회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원수이가 목사야, 목사. 목사가 앞구르기 세 바퀴 반을 돌면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와우! 이번에 온 목사님 앞구르기 짱. 세 바퀴 반. 와, 나 처음 봐. 목사님 운전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야, 이번에 온 목사님 큰일이다. 한 바퀴 고르다 넘어지더라. 야, 목사님 두 바퀴 이상 앞구르기 하는 원수를 바꿔달라고 해. 매년 연초면 합회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합회에 이런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는 끊임없이 많은 요청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전락했다고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전락했어요. 대형 교회도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도 뭐라고 하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목회자 가족 빼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심각합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부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개인주의, 두 번째 일방통일, 세 번째 기족적 이규주의, 네 번째 이렇게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반복되면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목사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만 찾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바뀌어요. 다 함께 시작. 결코
결코 맞출 수 없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목사가 모든 짐을 다 지고 모든 일을 다 해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들이 일찍 죽어.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 비효율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준 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영적 친교 모임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감리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감리교 출신이었어요. 감리교 그 당시에 감리교는 두 개의 소그룹이 운영됐어요. 밴드라는 지도자 모임과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이라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교 성교반처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클래스 미팅이라는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감리교회에서 우리 재림교인이 되면서 이 클래스 미팅을 우리 재림교회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초기는 안식일에 반드시 영적 친교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모임이었어요.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설교는 못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냥 방송 쳐다보고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말 방송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의 꿈과 소망을 나누고 신앙 경험을 나눴습니다. 재밌게 필수적이었어요. 기도, 간증, 타인에 대한 격려와 찬양. 짧게 요점만 말했습니다. 로프보로에 의하면 53분 동안 117명이 간증하게 됐어요. 한 사람 앞에 30조씩 모두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재림교회는 영적 친교물을 중요하고 있다. 많은 간증이 나왔고 많은 고백들이 흘러내리는 물속에 이루어졌다. 유익한 모임이었다. 오늘 아침 5시 영적 친교물이 우리가 가진 중에 최고였다. 형제가 형제에게 무릎 꿇고 죄를 고백했다. 거기는 사한 심령과 눈물, 용서와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언제 교인들끼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경험을 해봤냐고.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겠어요? 지금처럼 한다면? 근데 영적 친교 모임에서 저런 놀라운 역사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 감리교 자메스 리가 죽은 다음에 클래스 미팅이 기도회로 바뀐 것처럼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적 친교 모임이 기도회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화요 공식 명칭이 뭐예요? 화요 기도회라고 했어요. 근데 말이 기도회지 누구 뭐하고 끝나요?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화요일도 그래, 금요일도 그래, 안식일도 그래, 교과도 그래. 다른 말 우리 재림교회 관계 중심 전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놀라운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볼까요? 만약 시작. 설교 좀 적게 하고 영적 친교 모임을 가져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장막 분위기와 교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20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없는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 대형 집회에서도 필수적인 시간이었고 지금도 대청에서 대청의 모임 때도 영적 친교 모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영적 친교의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이번에 어떡하? 우리 목사님 설교 큰일 났다. 야, 우리 교회 다 죽게 생겼다.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영적 친교 모임이라는 거예요.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이 왕성한 경험을 갖게 만들라는 거예요. 만약 사역자가 혼자 일한다면 교인들은 영적 난쟁이가 되든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는 소그룹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소그룹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 성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만일 이 일에 실패하면 신자들은 오직 한쪽으로 치우친 경험만 갖게 된다. 한쪽이 뭐예요? 한쪽이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대단한 분이에요. 믿는 법을 배우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의 대상에는 타인의 삶에 깊이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이 영적 친교 모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각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별히 그 방송도 자기 교회가 아니라 딴 사람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설교가 오픈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식일에 오지 않고 방송 틀어놓고 캠핑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좌의 채로 헌금 모으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교회 올 일이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좋은 재림마을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대단해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해요.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만약에 우리 재림교회가 성도들도 하여금 다 스마트폰, TV만 쳐다보도록 만들지 말고 최소한 4명씩 모일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그때 모든 성도들에게 소그룹을 가르쳐서 날마다 소그룹을 하게 하고 안식일에 소그룹을 하게 하고 주중에 가정에서 소그룹을 하게 했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코로나를 통하여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을 더 일방통행을 하게 만들고 개인주의로 만들고 방송으로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믿음의 성장은 3가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뭐? 성도를 섬기고, 세 번째 뭐? 이웃을 섬겨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설교 예배를 드렸다고 믿음의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교회에 대한 의무, 책임감이 다 사라진 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우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그냥 다 방송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선입니까? 전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58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을 봤더니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약해졌고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 믿음이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 한 사람은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속으로 운영하는지는 내일 더 자세히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청암학교 교회에서 안식일에 했던 속으로 모습을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하나 이건 인천 세천사교에서 부임하고 첫 번째 달에 했던 소그룹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장로님은 월요일에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서도 소그룹을 그렇게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교회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주중 소그룹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네, 소그룹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내일 더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무 빨리 보내서 숨이 차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발로 차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조직을 시스템을 올바로 활용하면서 우리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많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 함께 동참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그 결심과 열정을 통하여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헌암합회와 한국재림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